옆에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자리가 많이 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또 발표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특히 이제 성탄절날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성극 같은 걸 좀 자주 하지 않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하면 성극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제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기록된 말씀 중에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면 요즘도 이제 가축이나 이런 걸 하는 일은 좀 이제 편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심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들을 자꾸 만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동물들을 다루고 나면은 몇 주간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도축하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막 천하게 여겼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소외되거나 또 귀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을까?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제목이랑 똑같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온 백성이라고 하면 부자들 또 높은 사람들,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야 온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목자들에게 가셔서 이 소식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왜 하필 목자에게 갔냐? 결국은 그것은 온 백성 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백성.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천대받고 또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목자들에게 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그럼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도 오늘 발표회 왔잖아요. 앞에 주로 교회학교 학생들이 발표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 발표하는 학생들만 기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천사가 표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첫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같은 말인데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어디에 보내주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자,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도 이게 언급이 됐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성경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에 그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마음을 놓고 있거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그 베들레헴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께서 오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주시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고3들, 수험생들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왜 기다려요? 아직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또 좋은 소식이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게 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된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들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같은 이치인 거죠. 이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 태어나셨나를 보면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했어요. 구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나 말이 먹는 그 죽통이잖아요, 그렇죠? 먹이를 담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깨끗할까요?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밥을 담아서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 더러운 곳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메시아라고 하면 마치 이제 왕이 행차하듯이 이렇게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알리고 또 그 목자들과 관련된 그 말구유처럼 그렇게 천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그곳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곳에 태어나셨고, 또 그곳에서 이제 자라고 성장하신 후에 나중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부자들 혹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섬기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 잘난 사람들에게만 오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직접 몸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까지, 피까지 흘리시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다 연약한데,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받아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더럽고, 또 우리 존재나 또 우리 직업이나 우리 상태를 보면 넉넉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비천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왕으로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만 보내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늘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요. 우리가 좀 자주 이제 성탄절날 암송하는 말씀인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 중에 평화했습니다. 그럼 평화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평화라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는 이미 이제 한 70년 전에 그걸 겪었잖아요. 우리가 겪은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앞 세대 분들이 겪으셨는데 전쟁이라는 건 참 비참한 거예요. 아니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 TV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은 TV에 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이재민들 이렇게 피난민들을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평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평화가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평화다. 왜? 세상에 사건, 사고, 질병, 전쟁, 수많은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 거예요.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에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 또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했습니다. 자, 천사들의 소식을 받았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얘기만 들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요. 거기까지 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말을 받아도 자기가 정말 그 전에 들은 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거기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다 전해도 안 믿으면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탄절날 이렇게 놀러 갈 곳도 많고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일도 많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분인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회를 통해서 목자들이 찾아가잖아요.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마치 목자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오늘 세 가지 봤잖아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 말씀이 그때 목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과 율동과 선곡 등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